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 자,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저기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그 빈자리를 우리 이수기 성도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5일까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묶인다라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내가 뭔가에 묶여있다라고 할 때 예.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있고, 그러니까 묶여있다라는 거는 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예. 개들도요 묶여있는 거를 싫어해요.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나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도 이게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그 참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 할렐루야.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 신앙 안에서 자유로워야지, 신앙을 빼놓고 자유로우면 이게 방종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유로운 건 좋은 거예요. 자유로운 건. 묶여있다라는 건 틀린 건데, 안 좋은 건데, 자, 우리 그럼 묶여온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하게 묶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묶여있다 보니까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등 돌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 꼼짝달싹 못하는 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묶여있는 사람. 자, 어떤 묶임이든지 이 묶임이 풀어주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요. 근데 답이 없는 문제를 내질 않아요.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성적을 얻을 것이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뒤떨어지겠죠. 뭐든지 답이 있어요.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어요. 문제도. 예.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립니다. 첫 번째로 영이 묶여요. 영. 자, 영이 묶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이게 영의 묶임이에요. 두 번째로, 다양하게 영이 묶여버리니까 범사가 묶여버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노력을 했어도 없는 수확이 없어요. 자꾸 밑빠진 독에 세워나가는 것처럼 뭔가 자꾸 빠져나가요. 예. 이게 묶임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의 위기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대공원 가보셨습니까? 대공원 가보면은 사자 보신 분들, 사자 다 보셨죠? 예. 거기에 떨어진 아이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자 굴 속에, 사자 그 우리에 떨어진 아이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본 적 있어요. 예.
그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자가 웬 밥이냐 이러겠죠. 그렇죠? 예. 웬만한 사자는 아마 물 것 같아요. 해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냐 그게 문제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부터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 위기가 뭐예요?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예요. 자, 다니엘의 위기는 곧 따라삽니다. 나의 위기다. 다니엘의 위기는 나의 위기.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그 위기가 참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위기를 잘 벗삼아서 잘 요리를 하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이 위기를 잘 요리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 위기 가운데 망할 수가 있어요. 자,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위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무엇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축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당한 사자굴 속의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위기를 종말 때 7년 대환란과 비교가 됩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7년의 대환란. 자, 종말론적인 성경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실행되던 형벌의 일종이에요. 형벌의 일종. 다니엘이 살았던 사역했던 이 시대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을까요? 다니엘이 솔직히 말해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단 하나, 왕의 금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 왕을 섬기는 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 즉 하나님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게 죄예요.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 그것이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집어넣게 됩니다. 자, 다니엘에 당한 이 사자굴 속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니 다니엘처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복음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자, 이 사자라는 건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강한 것처럼 마귀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찢고 뜯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물고 뜯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면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마귀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찢고 뜯는 존재예요. 정치를 뜯고 찢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뜯고 찢어요. 응? 그래서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개인의 심령도 파괴하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멘. 예. 그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세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살기 좋아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이 시대는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굴 속에 던짐받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종말 때의 사자굴은 대환란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한 사자굴 속의 위기를 종말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의 위기예요. 그야말로.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성도는 사람들의 환란에 넘겨진대요. 죽임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요. 다시 말해서 종말 때에도 사자굴 속의 위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한 때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자, 17절에 보니까 돌로 막는데요. 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사자 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자, 사자 굴이 있으면 반드시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대공원이나 어디 가보면은 이 사자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죠? 그 사자 관리하는 사육사가 들어갔다 나가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굴로 막아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 사자가 있고 다니엘이 이제 아무도 어디도 못 도망가게 돌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 돌을 굴려다가 사자 굴 어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당한 이 사자굴 속의 위기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돌로 막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기예요.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요, 어떻게 돼요? 위기 탈출을 위한 모든 시도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장기에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외통수. 자, 왕이 상대의 공격을 받게 될 때 다른 자리로 피해야 되는데 외통수에 걸려면 이쪽에도 못 놓고 이쪽에도 못 놓고 그냥 항복해야 돼요. 예. 제 자리에 있자니 상대가 공격할 거고 다른 자리로 피하자니 다른 수에서 공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계에서 말하는 외통수입니다. 자, 다니엘에 당한 사자굴 속의 위기 같은 이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바로 외통수예요. 외통수. 자, 우리 인생에도 외통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통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에서 외통수를 만나면 방법은 하나예요. 뭐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우리 인생의 외통수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면 위기는 곧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요. 예?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피할 길을 내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시편 46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붙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문에 갇혔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돌문이 열려졌죠. 그렇죠? 돌문이 열려졌어요.
막혔던 돌문이 열려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막혔던 돌문이 부활의 능력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런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냥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위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 막아버린 이 위기. 자, 이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도 피할 수 없는 위기. 자,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과 같은 사자굴 속에 담겨진, 사자굴 속에 넣어진 그런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왕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왕도 구할 수가 없다. 왜? 왕이 법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응? 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형벌을 명했죠. 그렇죠? 누구든지 내 말에 불복종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법이었어요. 메대의 법.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어요. 왕이. 자,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 바벨론 메대의 법은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 형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 당한 사자굴 속의 위기가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상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는 권력자인 왕도 구할 수 없는 위기. 위기가 바로 이건데 누가 무엇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늘의 힘밖에 바랄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 땅의 지혜, 땅의 돈, 땅의 명예, 땅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위기에 봉착하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하면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쪽집게처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가면은 그건 멸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자,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 났어요. 그럼 어디를 가요? 뭐 카센터를 가든지 정비소를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고장 나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절대자한테 가야지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파.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뭔가 정말 했는데도 안 돼. 막혀있다라는 거죠. 뭔가 막혔다라는 거죠. 막혔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도 구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영적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맞는 모든 일들을 좀 더 조화롭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때로는 사탄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것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왕도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위기예요. 그 위기의 배후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이 다리오라 해도요, 꼼짝없이 사단의 계획대로 다니엘 사자 굴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지만 안 돼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사탄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성도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아래,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만 이 사탄은 활동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서 사탄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계에 위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리모컨 하나만 딱 눌러도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줘요. 인간의 그 뇌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첨단 기술을 앞섭니다. 인간의 뇌를 따라잡을 그 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위대할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인 만큼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의 때는 전무후무한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교회가 대환난을 맞는다면 얼마나 되는 성도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지나면서 터득한 지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지날 때 그 위기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환란의 위기를 예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대환란이야말로 도무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인 것은 맞는 거예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택하신 자들 위해서라도 그날을 감화해 주신대요. 예. 그래서 정말 세상 왕도 구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당한 이 사자 굴속의 위기는 인생에서 만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돌로 막아버리는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위기일 수 있어요. 왕도 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